인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완전함과 부족함을 함께 가지고 있음에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완전한 아름다움, 그게 뭐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아울러 또 뭐를 가지고 있어요? 티끌, 먼지, 탑식이, 찰흙도 아니고 탑식이 뭉쳐서 놨으니 이거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워요, 그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완전함과 부족함, 강함과 약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완전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주저앉고, 자꾸 또 범죄하고, 그리고 또 아파하고, 그리고 또 속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과 부족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고, 평생 갈등하고, 평생 괴로워하고, 평생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또 다른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 한자로 풀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람 인자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죠? 여기서 요거 하나 빠지면 이거 넘어집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 빠져도 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은 서로 기가 막히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또 형제가, 이웃이 함께 기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사이간자입니다. 서로 두 개의 문이, 두 존재가 서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서로 두 개의 문이 바라보는 그 속에서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속에서 빛이 납니다. 이순천 권사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관계에서 빛이 납니다. 둘이 서로 바라보는 그 속에서 따뜻함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볼수록, 서로 함께 할수록, 성도가 함께 할수록, 부부가 함께 할수록, 가족이 함께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서 밝은 빛이 나고 그 사이에서 따뜻함이 만들어지고, 이게 완전함과 부족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 기대는 기댐과 서로 마주봄 속에서 따뜻함과 그리고 빛이 나는 이 관계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무엇이에요? 그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완전하게 돕는 존재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함께 만나서 함께 기대어서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존재, 이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쳐다보면서 그 사이에서 밝은 빛을 띄우고 그 사이에서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완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부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사람인자가 서로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게 같이 마주되면 이게 사람인자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는 더 길고 하나는 더 짧아요. 각도도 하나는 더 세워져 있고 하나는 기울어져 있고. 그런데 이 서로 다름이 기가 막히게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하나를 이룹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는 신기하게도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서로 함께 하나가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이 서로 만나서 보완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수가 적은 조용한 사람이 서로 만나서 보완하고 돕습니다. 조용한 사람과 활발한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처음에 출발은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쩌면 저 인간은 나하고 완전히 다른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그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이혼 사유가 뭐라고요? 성격 차이. 우린 성격이 안 맞아요. 너무 달라요. 그럴까요? 근데 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다름에 끌리고 서로 다름이 보완하고 서로 다름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부는 뭐하는 존재라고요? 돕는 존재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서로 함께 돕는 존재, 상호 간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존재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상극입니다. 그러나 그 서로 다른 상극이 서로의 보충이 되고 그 서로 완전히 다름이 서로의 축복이 됩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서로 완전히 다른 그 다름이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은 나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틀려. 이것저것 다 부딪히고 다 안 맞아요. 음식도 안 맞고 말하는 것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나는 더워 죽겠는데 저 인간은 춥다고 하고 나는 추워 죽겠는데 저 인간은 덥다라고 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름이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앙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서로 돕는 배필이다. 서로 함께하는 거다. 서로 상극을 보완해서 서로 도와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상대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비록 나하고 다르지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곳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서로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서로 최고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나오고 가장 따뜻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서로는 어떻게 어때요? 바라보면서 진정한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서로 상극인 존재이지만 그 불완전한 존재들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가정으로 독립해 나갈 수 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기 전에는 철이 없는 존재고 불안합니다. 그럼 결혼하는 순간 완전한 완전체가 돼요? 아닙니다. 결혼하고도 30년, 40년, 50년 싸우는 부부들 많이 봤습니다. 그죠? 예, 결혼하고 50년이 지나도 어쩌면 철이 안 드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결혼하는 순간 독립할 수 있는 존재다. 자, 어쩌면 우리가 결혼하고서도 완전하지 못해요. 결혼하고서도 싸워요. 결혼하고서도 부족해요. 결혼하고서도 여러 가지 삐그덕삐그덕하고 계속 힘든 속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완전히 독립된 한 가정, 한 개체가 되어라.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독립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서로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둘이 독립해서 나아갈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부모들에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자식들을 두 사람을 믿고 잘 떠나보내줘라. 이제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으니 끝까지 내 품에 넣고 내가 데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독립시켜야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가 보충해주고 이제는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서로 싸우지만 서로 삐그덕거리지만 그래도 둘이 사랑하면서 둘이 맞춰갈 수 있도록 믿고 분리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응원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믿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줘야 됩니다. 아직 철이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틀렸어요.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하는 순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믿고 맡기고 자기들끼리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시켜주고, 부모는 그 자식들을 믿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자세입니다. 아버지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면서 늘 깨닫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아요. 그럼 아버지는 속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이 자식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다 날아간다라는 걸 아버지는 알아요. 이 자식이 자기에게 주는 재산을 가지고 다 가서 날릴 거 알아요. 아니, 자칫하면 자식의 생명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식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줍니다. 아버지는 속아줍니다. 자식은 어떻게 해요? 이 못된 탕자는, 이 나쁜 놈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용합니다.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늘 부모의 믿음까지도 이용합니다. 끝까지 속입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이용해도 속아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날리고 돌아왔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터덜터덜하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습니다. 다 날린 자식, 다 망한 자식, 거지가 돼서 돌아온 자식을 아버지는 또 믿어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님은 못 믿어요.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놈, 저놈은 또 날릴 수 있는 놈, 저놈은 안 돼, 저놈은 틀렸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형님은 못 믿지만 아버지는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자식들 다 떠나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돼요. 어려워도 보내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 자식이 내 믿음을 이용해도 또 믿어야 됩니다. 속아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안수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이 25절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부 사이에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단점, 나의 부끄러움, 나의 추함, 그걸 다 드러내는 게 벌거벗는 겁니다. 그죠? 밖에서 벌거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벌거벗을 수 있을까요? 팬티만 입고 여기 서 있어도 놀래겠죠. 그죠? 집에서는 괜찮아요. 왜요? 부부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서로 상대의 약점, 상대의 단점을 다 보완해 주는 게 부부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밝힐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모든 약점, 모든 단점까지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서로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긴장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는 불꽃이 튀면 안 됩니다. 뭐 어쩌다 한번 튀길 수는 있겠지만 편안해야 돼요. 긴장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간에 빨개 벗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은, 그냥 가장 편한 관계, 가장 쉬운 관계. 어른들이 그러시대요. 세월이 지나면 자식들보다 그래도 승질 더러운 남편이 낫다네요. 맞아요? 뭐 그런 얘기 하대요. 며느리가 해주는 밥은 어떻게 먹고, 자식이 아들이 해주는 밥은 어떻게 먹는데 남편이 해주는 밥은 아주 편하게 먹는다고. 맞아요. 부부 사이가 제일 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즐거운 쉼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부부 사이에는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김이 없는 관계, 그게 가장 좋은 관계가 됩니다. 자, 다음에 볼 건데 3장 7절과 8절 이하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도 빨가벗었어요. 빨가벗고 나와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립니다. 나뭇잎 갖다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 얼굴 뵙는 게 두려워가지고 숨습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우린 빨가벗을 수 있어야 돼요. 부부는 그냥 당연히 빨가벗고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빨가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림이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가리려고 해요. 그죠?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또 이게 건강한 부부관계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보완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기댈 수 있는 부부가, 가족이, 또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소중함과 서로의 귀함을 알게 해주시고,
서로를 최고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또 성도들의 관계도 서로 믿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숨김이 없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은 어여시 설 수 있는, 또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